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 먼저 찬송 부를 수 있도록 건강과 자유와 믿음과 성령의 감화와 크신 은총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날 아침이 있는 것은 주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며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에 있는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고 쓰시고자 하심에 주의 기대하심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고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오늘까지 세우셨습니다. 이제 남은 해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병들어 이 자리를 사모하며 못 나오는 일 없게 하시고 시험에 빠져서 세상으로 기울면서 스스로 걱정하고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고달프고 어렵지만은 이 한 시간은 꼭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치며 그렇게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일은 이제 지난 날로 족합니다. 이제 남은 생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며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위로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하며 사는 그러한 뜻있는 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있는 힘을 다하여 도울 수 있고 우리에게 남다른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에서부터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며 그 거룩한 음성에 응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일들이 다 깨끗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초점이 분명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 이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님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속히 진리 안에 통일되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들을 위해서 보내는 적은 정성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어렵고 고달프지만은 그 비참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은 절대로 중단됨이 없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일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 가진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치하는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모든 부정이 속히 물러가고 온 국민들이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풍토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토양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혹은 유학을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많은 근심에 쌓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도들, 특별히 풀기 어려운 많은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그 기업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더 밝은 빛을 향하여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잠언 7장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8장입니다.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오늘은 1절로 11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8장 1절로 1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사거리에 서며 성문과 곁과 문 어구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흘러가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서기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내 마음에 퍼들지.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 가장 큰 줄 알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한 자를 내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의 밝은 지식이 있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역시 지혜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는, 세상의 부자가 누구냐? 아니면 부자는 우리 생각에는 뭘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제일 좋고 내가 가진 그 자동차가 제일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제일 좋다. 자기가 있는 처지가 어떤 처지이든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제일 소중한 줄로 알고 분에 넘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부자입니다. 뭐 재벌이 부자가 아닙니다. 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뭐 강하다 하게 되면 뭐 우리는 우선 육체적인 힘을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니죠. 역시 생각이 강해야 되고 지혜가 강해야 되고 지식이 강해야 되겠죠. 뭐 이 육체적인 힘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누구의 칭찬을 들으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또 누구한테 좀 억울한 말을 좀 들으면서 비굴해지지 않고 또 복잡한 문제에 뭐 시달려도 그건 그거고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뭐 이미 지나간 일이요. 그런 거 지나간 거고요. 앞에 일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자기 마음이 절대 어떤 것에 빼앗기질 않아요. 예. 이런 완전한 정체의식을 가진 사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중에 하나의 상징적 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입니다. 예. 아무 때라도,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그건 내일 하기로 하고 이제는 자자. 그러면 자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자기 마음,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딱 정리하고 자는 시간은 자고요. 일하는 시간은 일하고요. 마치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면서는 공부 못한 걱정하고 놀기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잖아요. 놀 때는 놀아요. 공부할 때는 공부해요.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이 마음 다스리는 것도 요새 뭐 마인드 컨트롤 그럽니다만은 마음 다스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도 잘 길들여 놓아야 됩니다. 자기 몸도 길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먹자 하면 먹고 자자 하면 자고 가자 일어나자 하면 일어나고 그래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네? 분명히 새벽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그게 마음이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 싸움에서 졌어요. 그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그러한 소위 호모스타시스라는 영적인 호모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완전히 균형 잡힌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의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후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보면 무슨 일을 해놓고는 뒤에 후회하죠.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진 거죠. 시간이 갈수록 잘했다 싶어요. 맞아. 내가 생각한 게 잘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다. 내가 한 일이라 잘 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승자예요.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승자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얼굴입니다. 이제 보세요. 누가 그렇게 근심에 매여 있고 싶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줄 알면서 걱정해요. 이것 때문에 얼굴이 썩어 들어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또 걱정을 했더니 이 모양 됐구나. 알면서도 못 고쳐요. 그건 구제불능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 모든 것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실패한 데서 배워요. 거기서 손해보지 않아요. 물질은 손해보아서도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얻은 거죠.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패도 아닙니다. 또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거기서 또 지혜를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배웠죠. 모든 경우에서 나가나 들어오나 거리에서나 무엇이나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뭐든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공부의 자세가 바로 되면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저 잠깐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은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맞아도 몰라요. 그 속에서 죽어도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서 내 경험을 통하여 남의 경험을 통하여
항상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만족한 거예요. 지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이거예요.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거리에서 지혜를 들어요. 큰 소리로 지혜가 불러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길거리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안 들리거든. 그러면 이건 내가 아직도 공부하는 자세가 바로 되지 못해서요. 내가 공부하는 자세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나면은 길거리에서 들립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들립니다. 순간순간 들립니다. 참, 나는 어제도 그런 걸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것 말이죠. 글쎄, 안 피우는 사람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가? 저는 여행할 때마다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요리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 가보면 요만한 유리 상자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 앉아서 요러고들 빨고 있는 걸 보면은,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아. 그래, 요만한 담배 하나의 노예가 돼가지고 줄줄 끌려다니는 이 사람들아.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알아요, 사실은. 자기들도 알면서도 못하는 거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어쩌다가 그 모양이 돼서요, 그래. 온 세상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걸 왜 그렇게 그러고 다녀요? 그까짓 것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초라한 거예요. 보세요. 지혜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속에서. 그 유리관 속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디 가나. 잠깐 길을 지나가면서도 봐도 우리 모르고 사방에서 지혜가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가끔 전에 버스를 타게 되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데 자리가 요만한 걸 나게 되면 좀 앉으세요. 그러면은 안 앉겠어요. 앉으세요. 왜요? 왜 안 앉겠다고 그래요? 곧 내릴 거니까요. 또 한 사람 말이 곧 내릴 거니까 좀 앉았다가 내리세요. 나는 좀 멀리 갈 거니까 섰다가 앉을 거고. 자, 어느 쪽이 옳습니까? 곧 내릴 거니까 앉아야겠습니까? 곧 내릴 거니까 앉지 말아야겠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짧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거로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이 남았다면 지금 뭘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바닥바닥 다가오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짧아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벌써 금년 절반 다 갔어요. 빨리 갑니다. 그런데 짧으니까 뭘 할 거냐 이거죠. 이제 오늘 지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혜를 듣는다. 그 본문에 보니까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 서며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지혜가 부른다는 거죠. 성문 곁과 문 오구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들을 줄 있어야 한다. 또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옵시다. 어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과서예요. 또 하나가 한 손에는 신문이에요. 그리고 자연이라 그랬어요. 이 자연이 다 이거 하나님의 성경책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가 그걸 다 들으면 그걸 듣는 동안에 내 마음에 지혜가 가득 쌓이게 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지혜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아주 꽉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이 말하자면 정신적 자폐증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듣는 것도 싫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병 중에 고칠 수 없는 병, 요새 와서 현대의 가장 큰 병이 우울증이라는 병이에요.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만은 8가지 증상인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학자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증상 첫째가 뭐냐면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러집니다요. 남들 다 웃을 때 왜 웃지? 안 웃어요. 도대체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벌써 반은 갔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지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총명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면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여기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혜를 향해서 먼저는 여기에 명철할지어다. 판단력을 가지라. 그 다음에는 마음을 밝히라 그래서요. 마음을 밝히라.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들려올 것이고, 또 하나는 들을지어다 그래서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계속 내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느니라. 지혜를 얻어야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의가 힘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명철이 없는 사람은 의를 듣고 배우고도 의를 구체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의로운 건지 그걸 모릅니다.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의를 모르고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의를 실천하지 못해요. 그것은 명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지, 그 진리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랑을 잘 압니다.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중요하죠. 우선 1차적으로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명철이에요. 그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명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혜를 가지고 높은 명철을 가지면 바로 현실적으로 진리를 구체화해 나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의를 알기 위해서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긴 바니라. 그런 거로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 모든 것보다 우선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옵시다.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라도 지혜만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혜 위주의 가치관, 지혜 우선의 세계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돈은 중요한 줄 알면서 지혜가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재산을 주려고 그러고 지식을 주려고 그러고 또 모든 것이 돈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관계를 떠나야죠. 왜요?
여기 주신 말씀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그래서요, 은이라는 것은 돈이에요. 당신은 세켈이라고 하는 은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받지 말라는 말은 돈을 받지 말라고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벌려고 하라, 그 말이죠. 돈보다 지혜를 앞세우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져야 돼요. 다음에 보니까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금보다도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애쓰고 배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까지도 돈 버는 데다 목적을 두거든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돈 버는 데다가 돈 벌기 위해 배우고 공부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벌써부터 어리석어지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도 지식을 얻어야 하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혜에 대하여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라는 것이죠. 지혜가 첫째예요. 이건 영원히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를 잃어버리면서 물질을 얻고 세속적인 욕망을 얻으려고 할 때는 벌써부터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곤두박질합니다. 그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루를 사는 가운데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명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